우리 건자견 식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건강한 작은 교회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13교회가 시작했는데 지금 4교회, 또 전주에 있는 교회까지 하면 5교회 남았다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장소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드렸던 곳인데 오늘 돌아보니까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예. 참 제가 몇 년 전에도 언덕교회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작아져서 그런지 여기가 아주 더 넓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들어오면서 만나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 건자견 식구들이 다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감사했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딱 만 1년 됐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는 3월 9일 대통령 투표 결과가 나온 날인가? 하여튼 그때 입원했고, 그리고 한 20일 정도 제가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 시기는 지금 제가 퇴원하고 휴양림을 걷던 그런 시기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호자나 환자에게 많이 묻지 않고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4군데를 전전하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도 서게 됐습니다. 폐가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급성 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폐는 한번 망가지면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30%에서 35% 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계속 이제 검진도 하고 CT도 찍고 했는데 그 망가진 폐가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휴양림 걸었습니다. 했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방방 뜨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었겠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손녀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스러운 손녀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좀 아깝습니다. 그러고 병상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또 남은 여생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었던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느끼고 정말 우리 건자견 교우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힘, 휴양림 걸으면서 자연 치유의 힘,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건자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를 탄생케 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염원합니다. 내일은 제가 천주교, 불교, 개신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평화방송에서 대담을 하는 날입니다. 이거 여기에다 연결해도 되나? 우리 사회의 종교계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함께 대담을 하는데 저보고 좀 나와달라고 해서 그동안 뭐 방송 출연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전광훈 씨를 때려잡느라고 아프기 전까지 제가 애를 썼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일들을 때문에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좀 다시 살아났으니까 재미나게 우리 손녀랑 지내야겠다 했는데 자꾸 불러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종교계가 정말 이 양극화가 심하고 오늘 기도하신 대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어지며 전쟁의 기운이 도는 이 세계 질서 속에 한반도는 더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그 중에서 건자견 여러분들의 역할,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오는 교회가 건자견 운동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작을 했는데 일찍이 탈퇴를 했어요. 건자견에서. 이게 제 의지가 아니고요.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로 목사 위주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의견과 성도들의 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 탈퇴를 결정을 했을 때 저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자면 한 가지는 게을러서 건자견 그 당시는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뭐 운영에도 자주 모이고 뭐 하여튼 열심히였는데 그때 매번 참석해서 뭐 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들의 변명은 사회 선교 일이 너무 많은데 뭐 교회 위주로 가는 게 뭐 그렇다. 하여튼 뭐 약간 변명인 것 같은데 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자견 운영위원들하고 이렇게 모여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 같지만은 함께 하는 교회가 아주 보수적입니다. 거기 모여보니까 너무 목사들을 때려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목사와 성도들이 동등하긴 하고 동등하지만 그렇지만 서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건자견 가보니까 너무 그렇다 이런 얘기를 우리 중심 일꾼들이 하더라고요. 은근히 좋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나한테는 뭐 우리 교회에서 맨날 뭐라 그러면서 아니 다른 데 가서는 또 왜 또 그런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탈퇴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4교회가 있고 5교회 전주에 있는 교회까지 5교회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의 이 노고와 수고, 땀 흘림, 기도, 또 건강한 작은 교회를 향한 열정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은요 아주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했듯이 생명평화 마당에서의 작은 교회 운동은요 아주 의미 있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확산이 됐었고 훌륭한 책도 편집해서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했습니다. 제2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평마당에서 일꾼들이 이모저모로 노력하고 있고 길동무라고 하는 이
동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40-50명의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 친구인 박특근 목사와 저도 열심히 가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교회의 이런 개혁적인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사회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이나 광주나 전주나 이런 지역의 교회 강의를 가보게 되면 그런 곳에서 작은 교회 운동이 곳곳에서 숨쉬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태동된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적인 것을 마음에 두시고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걸어가시면 우리의 이 조직만 아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시초입니다. 예. 작은 교회 운동에는 건장현이 거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갖고 여러분들과 위로하고 함께 비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말씀은 온통 비유로 둘러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그리고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지고 또 우리와 너무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기도 아주 쉬운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편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쉽고 재미나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ACC에 뭐 그런 얘기를 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좀 들을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열어라. 또 뭐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은 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좀 일상의 우리들의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용되고 역사되는 것을 한번 봐라.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쉽고 재미지고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들을 갖고 설명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고 그 비유의 말씀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쉬운 것이고 재미지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만 이런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사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평에서 은퇴 후에 삶을 살기 때문에 텃밭이 있습니다. 이 텃밭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뭐 그 농사 초보자라서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뭐 이래서 그 이 농촌은 모르는데, 물론 뭐 이제 70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서울도 냇가도 있고 뭐 맨 논밭이 있어서 잘 알기는 하지만 제 자신이 그런 농사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미도 지고요, 힘도 들고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올해 저는 고추도 심었고요, 상추는 물론이고, 이 참외도 심었고요, 고구마도 심었고요. 하여튼 심고 싶은 거 갖가지로 심었습니다. 제가 고수를 좋아합니다. 쌀국수에 넣어 먹은 고수도 심어서 따먹는데 재미가 솔솔합니다. 예. 루꼴라 아시죠? 예, 루꼴라도 심어서 요즘 루꼴라를 먹고 상추와 곁들여서 먹는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천상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키우는 것,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 이건 우리 권자교는 이미 탈피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도전받고 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씨를 뿌렸는데 이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서 이게 싹이 나질 않았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조금 자라는 듯하지만 햇볕이 비쳐서 말라 버렸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꽤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기도 무성한데 그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라는 세 종류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제가 텃밭을 해보니까요, 밭은요, 돌이 엄청나요. 지금 제가 5년째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돌이 나와요. 이 돌 골라내는 일은 대단한 것입니다. 잡초, 아주 무성합니다. 잡초와의 또 싸움입니다. 예? 그게 이 밭의 그 형태입니다. 아주 이 말씀은요, 너무 쉬워요. 길가밭. 밭은 갈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매해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밑에 집에 있는 그 이웃분들에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좀 해서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은 그런 거 못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 기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사람까지 오셔가지고 그 갈아주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갈아야 됩니다. 돌은 골라야 됩니다. 잡초 뽑고 가시덤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이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밭이 맨투성이구나. 맨투성입니다. 다 밭은 다 그런 거지 한순간에 옥토밭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농사 거저먹게? 그 밭을 하나 조그마한 저희 집 텃밭을 만드는데도요, 지금도 저는 돌을 골라냅니다. 그게 이 밭의 생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연합예배 드리는데 설교 너무 길면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씨 뿌리는 사역은요,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다 길가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가시덤불밭에 떨어져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라나지도 못한다. 자라나는 척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 말라버린다.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건자견 해보니까 그렇게 잘 되나요? 13교회가 시작했는데 5교회로 남았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대부분이 길가로 떨어져요. 대부분이 돌짝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가시덤불로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현상입니다. 뭐 씨 뿌리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거는 매우 어렵다. 실패가 아주 많다. 그 삼중 실패, 어떤 분은 이걸 삼중 실패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실패한다.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하면 뭐 금세돼서 다 큰 교회 되고 다 한국 교회가 이야 작은 교회로 가야겠다 그렇게 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20년이 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냥 목사들하고 싸워서 막 그 목사 내쫓고 막 이러는 이 교회들 많이 제가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작은 교회는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문제가 나서 거기서 못 잊고 나온 사람들도 결국에는 큰 교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흥해서 더 잘 돼서 요 못된 목사 내쫓고 나서 더 아주 힘있게 해서 큰 교회 만들겠다. 이게 속셈이에요. 그게 또 대부분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끈질기게 작은 교회 크지 못해서 그럽니까? 가끔 우리 예인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가끔 예인교회를 보니까요, 막 대형교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우리 이 정 목사님이 그 교회의 페북에서요,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줘요. 근데 저는 아주 이 심성이 못 돼가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막 잘 되고 막 숫자가 모이고 이러는 것은 좋아요를 안 눌러요. 그걸 뭐 이렇게 자랑을 하나. 그냥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가 좀 나눠졌어요. 쪼개졌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왜 안 와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예인교회 자랑을, 예인교회 식구들 많이 오셨죠? 대표자들 오셨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대표자들 오셨는데 그거 자랑할 게 없어. 못 돼요. 그건. 예? 다 조금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면요, 굉장히 좀 뿌듯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타나 씨를 뿌리면 대부분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 야구 시즌이에요. 야구 다들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 야구를 좋아해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이종훈 하나 아버지가 유명한 타자인 아들 그 친구도 3할이 넘지 못해요. 2할 5푼 그래요. 10번을 쳤는데 7번은 실패하고 3번만 안타를 쳤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3번 치면 3할 3푼 3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쳤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줄 알고 가세요. 작다고 의기소침할 거 없고 많이 모였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씨앗 운동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운동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열매가 잘 맺히던가요?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던가요? 예? 이야,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막 운동을 하고 그래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혔는가 보면 형편이 없어요. 제가 지난해 죽을 뻔했지만은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도 그냥 주님의 그냥 은혜의 손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 설교를 그렇게 듣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찬양을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내 인격, 내 크리스찬의 삶, 내 가정에서
예, 그렇지 않더라. 왜? 내 밭이 때로는 길가밭에 딱딱해요. 내 밭이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조금 싹이 난가 하면 또 햇볕이 쫙 비치면은 그냥 말라 죽어요. 어떨 땐 좋다고, 야, 우리 교회 좋다 뭐 하다가도, 에이, 이건 뭐 건강한 작은 교회 할 수 없이 하지. 이거 뭐 다른 교회가 또 너무 하니까, 정광훈이 같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냥 거기 가서 내가 할 수는 없지. 그건 가시 덤불? 여러분과 제가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건자견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다 그래, 똑같아. 우리가, 예? 여러분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저도 뭐 목사로서 저는 제 아내랑 이렇게 싸운 기억이 신혼 때 6개월 때 신랄하게 싸우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싸우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야, 나의 적수가 이 사람이었구나. 어우, 4년 반을 연애를 했는데 결혼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한 번은 이 TV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뉴스를 보더니 저 사람들은 부자를 이해를 못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뚜껑이 열렸어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자를 이해를 못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해를 하라고 그래? 막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다 이상한 거예요, 제 아내가. 6개월 동안 신랄하게 싸웠는데 똑같더라고요, 제 아내는. 사람은 이 아내를 한 방에 KO 시킬 수 없을까? 해가지고 속에 있는 가시를 있는 대로 돋아가지고 한 방 날려서 KO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날렸는데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 제 아내의 펀치에 제가 늘 이렇게 쓰러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사실 제 아내의 넉넉한 품과 멋진 펀치력에 의해서 살았는데 가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옥토밭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야, 여기에 희망을 하나님 나라. 씨를 뿌렸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요. 길가, 돌짝, 가시.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니까 좋아가지고 맨날 기도 시간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이게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딱 알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심다. 에이, 시시하다. 씨앗은요, 떨어지면 몇백 배를 맺어야 됩니다. 옥수수는 700배에서 800배를 맺어요. 씨앗이 어떤 거는 30배, 60배, 100배. 요것은 예수님의 이 씨앗의 종류를 좀 아시는 거야. 최고의 많이 맺는 게 100배라고 그랬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말씀해요. 씨앗은요, 수백 배로 맺어야 정상이에요. 수백 배. 제가 이제 옥수수도 심었는데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요, 옥수수 알갱이, 그 나무에 옥수수가 이게 나와요. 이 옥수수. 그 옥수수 박사, 권 박사 있죠? 이북의 권순, 그 박사. 800배짜리 옥수수를 만들어서 북쪽에다 많이 심겨줬잖아요. 그렇게 맺혀야 이게 농사를 짓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야, 농사 제대로 됐다. 이러는 건데, 100배? 그 당시 농경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그렇게 농사처럼 대박 나지 않아요. 대박은 없어요. 그렇게 막 뻥튀기로 막 700배, 800배, 수백 배 맺히는 그런 거 없어요. 농사의 비유를 들으셨지만 그 농사가 그냥 그럭저럭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자견 운동 이 정도 하시면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목회들 함께 오는 교회에 잘난 척하고 나가서 뭐 다른 운동도 하지만 뭐 그거 격려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어딥니까? 농사의 논리로 얘기하면 시시하지만 대박이 아니지만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딥니까? 30배가 맺히다니요. 60배가 맺히다니요. 100배가 맺히다니요. 이거 어딥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 30배가 맺혀진다. 어느 날 내 밭이 옥토밭이 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옥토밭이면 좋겠는데 어느 날 말씀 듣고 기도하다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어느 날 친구에게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이게 뭔가가 하면서 내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고 가시덤불이 좀 뽑아지게 되고 돌도 좀 뽑아지게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30배는 그래도 맺혀주지 않은가? 뭐 이런 감사가 있어요.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건자견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생평마당 주도해 가면서 작은 교회 운동 대단히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 운동은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전국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 땅이 통일이 되면 저는 이 작은 교회 운동을 이 한반도 땅에 계속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예.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오늘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마쳤지만은 그 나중에 씨 뿌리는 씨 자라는 비유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가 농부가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고 어느 순간에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텃밭을 해보니까요 농부의 수고는 열이라면 농부의 수고는 한 2쯤 돼요. 뭐가 이 열매를 맺냐면 땅이 맺혀져요. 땅. 그 다음에는 바람, 비, 햇빛, 자연에 의해서, 땅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라고. 작은 교회 운동 씨 뿌리는 사역,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래요.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한 2쯤 돼요. 농부의 수고 있긴 있습니다. 그 밭도 갈고요, 풀도 뽑고요,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거의 자연의 혜택입니다. 거의 땅이 해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삶, 복음의 삶, 하나님이 해주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자견 낙심하지 마십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를 4장에서 더하는데 겨자씨 비유예요. 씨 중에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요. 뭐 우리가 건자견 운동 시작할 때는 좀 그랬어요. 또 모인 식구들이요 대단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몇몇이 우리 식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뭐든지 이게 대단하면은 좀 곤란해. 제가 그 프랑스의 철학자 사상가 미셸 디 몽테뉴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지적 활동은 종종 진리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은폐하는 데 이용하곤 한다. 재판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한 수준 낮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박해하고 처벌한다. 나는 농부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만큼 많이 배우지 않았으므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망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건자견 시작하는 초기의 멤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훨씬 이 뭔가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 운동, 우리 건자견 사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겨자씨 같이 작은 존재였어요. 작은 존재. 여러분의 믿음도 보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만합니까? 콩알만 하셔요? 겨자씨만 하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이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무성해진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씨는 뿌려지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 대부분은 맺히지 못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라.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라. 옥토는 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 100배를 맺는 열매는 신비스럽게도 자연의 은혜, 땅의 혜택으로 맺어진다. 농부의 수고는 약간이다. 그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괜찮다. 사랑하는 우리 건자견 식구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개인이나 우리 교회 운동은 이와 같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도 때로는 옥토밭이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도 성령과 함께 이 운동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이나 우리 건자견에게 30배, 60배, 100배 작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크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거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대박 나는 것처럼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